요한복음 6장 63절로 7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본문으로 보셨는데, 마지막 7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언급하신 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하시면서,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팔았다 할 때 이게 파라디노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 이 땅에 팔리시기 위해, 즉 세상에 넘겨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넘겨주시러 오셨다의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 뭐 저기 세상 사람들 할 때 그 세상, 단순히 그 세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 아무나 덮어놓고 모든 세상을 위해서 주가 주로 파라디놈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자들, 자유의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넘겨진 바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상하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넘겨주셨는데 아무도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안 믿어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예수는 헛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괜히 십자가 달리신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 신앙은, 개혁 신앙은 뭐예요? 제한적 속죄.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셔서,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죠. 그 언약에 따라서 만세전에 피를 허락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포함되고 그 내용으로 읽어야 또 읽혀지는 요한복음 6장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짜 말 그대로 썩어져서 심판받아야 될 세상,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원래는 세상이었어요. 죄악된 세상의 일부였죠. 그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지옥과도 마땅했던 그런 존재들, 다 그런 존재였는데 그 중에서 만세전에 택한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다. 파라디노미 넘겨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자 성경 전체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드러나심,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피는 흘려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가룟 유다, 즉 마귀도 쓰임을 받는다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12를 택하셨다. 에클레고마이 택하셨다. 그런데 그 12 중에 가룟 유다도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예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뽑으시고 너는 그 역할을 해 했던 거예요. 그냥 너의 불신앙으로 나아가라. 왜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불신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 그냥 주권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절대적인 주권 사상, 100% 이상이에요. 그 절대적인 주권 사상에서만 말씀을 익혀질 수 있어요. 그것이 개혁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자유이지, 뭐 그죠? 또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 예지예정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약 100여 년 후에 1619년 정도죠. 그때 그 가톨릭과 개신교의 엄청난 대립이 있었어요. 전 유럽에.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로 섰고, 그런 중에 이제 그 개신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 개혁 신앙에 입각한 그 종교 개혁가들이 교리를 이어갔어요. 루터의 사후에도 계속요. 그리고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까지 그 작업은 계속 이어갔겠죠. 그도 그럴 게 심지어는 칼빈파, 예정파 안에서도 배교자들이 생겨났어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교자라면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버려서 배교자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미 아셨고 그들도 그렇게 거기에 두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믿음을 줬는데 야 얘가 이렇게 믿음이 약할 줄 몰랐다, 얘가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딴 데로 갈 줄 몰랐다, 그게 아니라 가론 유다도 그렇고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들, 아르미니우스가 칼빈파의 아주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네덜란드에. 예정론의 신봉자였어요. 그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또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칼빈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르네르트라고 하는 또 네덜란드의 어떤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신적 예정을 이해 못하고 자유의지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영지주의 때부터 뭐 펠라기우스 논쟁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문제예요. 옛날부터 기독교가 생겼을 그때부터. 그러니 1600년대 초반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내가 그러면은 이 코르네르트의 주장을 정확히 예정론의 입장에서 반박하겠다 했다가 그의 글을 읽으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정론은 틀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틀렸다.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더 큰 그 이단의 거두가 되어서 알미니안주의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수가 발전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 진짜 이런 인간들이 나타날 줄 몰랐다, 이런 인간이 잘 믿다 이렇게 배반할 줄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론 유다도 미리 예정하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이단적인 세력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적재적소에 두셨다가 사용하시고 기한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그 이단의 공격, 그리고 기존의 가톨릭의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통 기독교를 그 진리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자와 정통 목사들이 그런 이단의 공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치밀하게 칼빈 사후 이후까지 종교개혁 이후 100년이 흐르면서도 계속 그거를 치열하게 논증하면서 그런 교리서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 놓은 교리서 덕분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단의 박해와 사단의 방해 때문에 복음서가 잘 남겨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잘 기록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중요 교리서들도 잘 전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아르미니우스, 그때에 그 알미니우스의 또 주장에 잘 반박하기 위해서 도르트 총회가 열리고 도르트 문서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라고 하죠. 흔히 말하면 뭐 튤립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튤립의 TULIP는 그 전체적인 글에 각 장 5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 장에 머리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칼빈의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편의상 튤립이라는 거지 칼빈은 튤립을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그도 그렇게 칼빈 사후에 그 도르트 문서는, 도르트 신조는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정확히는 그 제가 말씀드린 알비니우스의 그 잘못된 이단 사상, 그 자유의진의
뭐 이런 예지예정에 시족격되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전파할 때에 당당히 거기에 맞서서 5개의 장으로서 이러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적인 반박을 한 것들의 요약이 튤립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4번째 L, 이게 리미티드 어톤먼트예요. 이게 제한적 속죄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피를 뿌렸다가 아니에요. 대강 다 뿌려보고 괜찮은 인간이 지대의 노력으로 그 보혈에 반응해서 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여기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에게 피를 뿌렸다 이거. 더더군다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더 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피에 반응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문벌 학벌 이런 거 없는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권력가가 예수 믿지 않아요. 그 기독교의 복음은 부자를 통해 권력가를 통해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라니까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를 말살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서 부와 명예 이런 거는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세상 인과율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정당당히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그걸 얻어내려고 믿음이란 걸 가져와서 내가 밤새 기도했으니 주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은 그런 것 따위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믿음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온 우주에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 갇혀서 뭐 엊그제 기온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기온 중에 가장 높은 온도를 지구가 기록을 했대요. 근데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예요. 더 식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간대요. 끝도 모르고. 제어할 수가 없어. 진짜 절망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야 제어 좀 해보자. 우리가 욕심 좀 그만 내보자.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탈출도 못하고 지구 안에서 탈출도 못하는 존재가 여기서 그냥 죄인으로 살면 죄는 뭐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여기가 다인 줄 알고 내가 다이고 나만을 위해 살던 그자. 그게 진짜 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살자는 게 죄인데 그걸 모르니 여기서도 끝이요. 여기서 살다 죽어도 진짜 더 절망인 완전 절대 절망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예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 믿음과 성령을 얻어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물론이요. 둘째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도 해방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얻으시게 되냐 말이에요. 주일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하나님의 후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 자가 싱클레로노모스라고 그랬죠. 싱클레로노모스. 원래 크레로노모스가 상속자라는 건데 싱클레로노모스면은 예수와 연합돼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수여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는 그냥 버려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너무 소중해서 지구가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비하겠어요 그게? 근데 아무리 완벽한 지구여도 하나님 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지구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걸 알면 나에게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돌덩이를 가치 있게 여기겠냐고요. 버리는 것처럼 지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저기를 알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구는 이제 썩었단 말이에요. 이제 복구 불능이에요. 전 세계 기후학자 과학자들 이미 판정을 내렸다니까요. 지구는 끝났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안 기울여요. 아직도 뭐 정치하고 선거하고 뭐 오늘 뭐 먹고 살고 애 키우고 이런 거에 다 혈안이 돼 있어요. 거기서 자유한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온도가 오늘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올해 여름 휴가 계획 짜고 어디 놀러 갈까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거나 신경 쓰지. 그러밖에 안 되는 존재가 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말씀을 기억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넘겨짐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 해요. 파라디노미. 주는 그렇게 그걸 신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넘겨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신적 자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해와 자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그런 죽음들은, 인간적인 죽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애를 설명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 굳이 선악 판단을 할 가치를 둘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세상에도 자애를 두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만이 의로운 자애와 불의한 자애를 구분하실 수 있지. 그리고 원래 진정한 자애와 진정 의로운 스스로 내어드림은 예수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는 것만 주님은 받으신다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는 죽으러 내려오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죽으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쓰셨다예요. 그냥 그 가룟 유다도 그 통로와 도구가 됐을 뿐이지, 가룟 유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뭐 서미선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가룟 유다가 뭐 그런 권세가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그런 게 파는 거예요? 파는 건 또 뭔데요? 그냥 성경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도 안 되는 죄인의 손에 의탁했다예요. 그냥 겉으로는 가룟 유다가 판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돈 30 받고 은 30 받고 넘겼다 그래서 나를 팔았네 하고 예수님이 억지로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도망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 은 30은 또 뭐라고요? 호세아서에서 이미 예언됐잖아요. 보리 15과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이죠. 그리고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에 해당하니까 이미 은 30에 팔리시는 거는 만세전에 예언하시고 예정하셨다예요.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다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9장 9절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오신 것까지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던 거예요. 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거야. 근데 예수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셨는데, 그 구약의 천재, 구약의 전문가라고 한 인간들이 그 예수를 못 알아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 예수께서 70절에는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에클레고마이라고 돼 있었죠.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기 마귀는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돼 있어요. 이 디아볼로스는 뭐 쉽게 말하면 이간하는 자죠.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하는 자. 누굴 이간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게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뭘로 이간해요? 거짓말로 이간해요. 마귀가 한 거짓말이 뭐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녕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 하셨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말은 뭐예요? 그걸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라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너는 원래 성령이 말씀하신 바는 줄곧 뭐예요? 올바른 말씀은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 관계가 의의 관계야. 끝까지 그게 유지돼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야. 그럼 너는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돼. 이게 당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주인데도 그 하나님을 배반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 창조주가 나랑 만만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어. 근데 자꾸 어떤 위의 존재가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면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면 이게 당연한데 사랑도 안 되고 굴복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돼. 그럼 뭐예요? 나중엔 저거 언제 내가 뒤엎어야지. 저거 언제 내가 힘을 키워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죽일 마음까지 안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어겼다는 거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라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를 찔러 죽인 거라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니까. 아담에게 힘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만한 힘이 못 되니까 그냥 선악과 정도 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발전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과일 하나 범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범한 거예요. 그 원수가 어떻게 서로 원수가 동행을 합니까? 그러니 쫓겨난 거죠, 당연히.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 어떤 존재?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배신할 일이 없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삭제가 됐는데 하나님을 죽여야 하지 않은 내 자아가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부정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죄가 또 생기고 또 타락이 일어나고 또 구원해야 되고 이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 완벽한 게 아니니까 에덴 정도가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에덴은 이미 버리세요. 에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선악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도 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라 에덴을 그렇게 그냥 예단과 옛 땅으로 그냥 만들어 보신 거예요. 야, 이게 모형이야? 그럼 저기가 원형이야? 저기가 본질이야? 그걸 가르치시려고 여러분을 에덴에다 넣어 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방 하나님한테 이렇게 칼들이 되는 게 인간이 봐라 맞지?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동원됐다? 마귀가 들어가서 뱀이 들어가서 살짝 마음을 건드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왕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로 이간질한다? 거짓말로. 어떤 거짓말?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만 마귀입니까? 오늘날 가룟 유다 지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룟 유다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열두 제자 안에 있다면서 가룟 유다가. 그럼 가룟 유다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절에 있을까요? 이슬람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교회 안에 두셨다예요. 그게 666의 세력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라지라고도 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뭔 짓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 착해 보여. 가룟 유다 보세요. 그거 300데나리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팔아갖고 이웃을 도와야지, 착한 일 해야지.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이 저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해질 거야 그랬는데 마귀는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예수님 왜 그러셨다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왜 그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초반 나사로가 함께 있었어요. 나사로는 원래 죽었어야 돼요. 죽어서 이미 풀풀 썩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있단 말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의 형상이잖아요. 야, 니들이 나사로인데 그냥 나 아니었으면 니들은 그냥 지옥에서 썩을 운명이었는데 나 덕분에 니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나랑 잔치하는 거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장례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나사로 장례가 누구께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장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장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뭐 3일 장례 치르고 뭐 입관하고 발인하고 이러는 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그냥 형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장례는 원래 뭐였어요? 어떤 운명?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장례 치르는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내 해골 들고 가나안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장례는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이 땅이 상징하는 바 지옥에서 마무리될 장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해골이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서 가나안에 그 해골이 들어간 것처럼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은 요셉의 장례가 여호수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서 그 장례를 완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장례는 어디서 완성된다? 성도의 장례는 예수와 함께 천국 들어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서 영원히 끝날 그 저주의 장례를 누가 가져가셨다? 요한복음 12장 나사로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그 향유는 시체에 바르던 거니까 비록 그 마리아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아서 한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한 거는 내 장례 준비한 거야. 근데 그도 그렇게 뭐라고요? 그 장례는 바로 나사로의 장례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는 원래 다 울음바다가 돼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오빠 죽었네. 그런데 그 울음바다가 돼야 될 장례식장 자리가 됐어야 될 그 자리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허허허 예수님하고 지금 먹고 나누고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온전히 예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발 그걸 알아먹어라 인간들아. 그게 말씀인데 그 예수를 다 놓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찔러 죽인다니까요. 왜 예수가 주인공이 돼야 돼? 싫어.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 이 여자가 한 일은 니들의 장래를 가져간 내 장래. 근데 그 장래는 나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로 완성될 거야. 까지 지금 가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 그 마귀 디아블로스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뭐라고 예수님이 일갈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세상 착한 일. 그 돈으로 향유옥합 그 돈으로 이웃 도와야지, 뭐 해야지. 엉뚱한 행위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도 어디 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지 않은 채 행위 추구, 행위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누구? 가룟 유다란 겁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원래 가룟 유다였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전에 마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마귀였고 우리가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가룟 유다로 남을 뻔했던 우리를 건지셨다 해요. 64절에 분명히 그러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 처음이 언제겠어요? 언제부터요 도대체? 어느 처음이에요? 이 처음이. 여기서 처음은 당연히 창세 전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뭘로 시작해요? 엔 아르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그 태초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엔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였어요. 태초에가. 근데 다만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엔 아르케라고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엔 아르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아르케를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태초에. 그런데 이게 다른 데 가면은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됐냐. 골로새서 같은 데 가보면은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가 주일에는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까요? 주일에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오늘은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가 만물의 으뜸. 한마디로 뭐예요? 만유는 에베소서의 표현을 하면 에나케 팔라요. 만유는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모든 만물은 우주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 지어졌으며 예수를 드러내는 용도란 뜻입니다. 그게 만물의 으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가 만유의 으뜸이신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가 또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으뜸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근본이시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근본이시라. 여기서 근본이 아르케로 돼 있어요. 아까 아르케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그 아르케가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예수는 함께 계셔서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셨고 그 삼위일체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그가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정도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신데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당연히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룟 유다마저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시고 만드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건 믿음의 역할이에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정통과 이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미니우스로 대표된 그 뭐 자유의지가 어쩌고저쩌고 왜 다 그런 헛소리들을 한다? 이상한 교리들이 왜 자꾸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것만이 정통이고 이것만이 하나인데 교리가 원인은 하나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만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아셨는데 그걸 택하셨다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자는요. 엔아르케 태초 전부터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머리이신 그 예수가 다 정하시고 원래 우리도 가룟 유다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버리기로 작정하셨던 자, 유기되기로 작정하셨던 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왜 쓰시겠다는데 요걸 굳이 칼빈은 뭐 이중예정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요 말씀 믿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71절을 그 71절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요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 중에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시며 그들이 나를 팔 거야. 그 자까지도 난 다 알고 내가 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그 가룟 유다의 일을 마귀의 일을 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뭘 못 믿는다고 그러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은 전하는 이 진리는 영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영이요 생명이겠죠. 생명 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를 진짜 살리는 것은 바로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 그대로 말씀이 되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이 사륵스라고 돼 있는데 이 육은 어차피 이 땅에서 죽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죽기로 작정된 걸 위해서 하나님 허락된 게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메슈미다 하면서 뭐 이 육을 위한 거 우리가 다 기도해봐야 이 육을 위한 거잖아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먹게 해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 결혼하게 해주세요. 애 많이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애는 꼭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나의 욕심, 내 육을 위한 거잖아. 내 배를 위한 거지. 여러분 현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었다. 우린 다 마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육을 위해 구하는 게 마귀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목사님 중요해요. 뭐 맨날 이렇게 강조해요. 매일 강조해도 시원찮아요. 뭐 들어먹는 인간도 별로 없는 데다가 듣는 사람들조차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수시로 세상을 살면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말씀을 안다 어쩐다 하셔도 여러분 금방 문제 닥쳐보세요. 금방 그냥 내 문제, 내 거, 내 앞가림에만 신경 쓰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인가요? 너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니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너희들 안에 성령이 그래서 대신 구해주는 거야.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 탄식하시는 이 인간이 보세요. 구원 받았다는 인간이 또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 덕에 여러분이 오늘도 엉뚱한 기도를 해도 주 앞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덕에. 여러분 덕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정말 감up합니까? 여러분 육은 무익하니라 한마디로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에 관한 게 아니다. 너희들 육을 살찌워주고 육은 무익하니라가 또 뭐겠어요?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은 육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육에 관한 것이 뭐예요? 내 천국과 내 구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육에 관한 일은 저 천국의 일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면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요즘은 불법이 횡행하잖아요. 요즘 제대로 세금 내고 정정당당히 해서 돈 버낼 일 있어요,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길 가면 초등학생들도 붙잡고 물어보세요. 정식으로 국가에서 앙케이트 조사해도 뭐라고 애들이요? 정직해서는 부자 못 돼요. 지나가는 초등학생 애들도 알아요. 이제는 어른들이 정정당당히 뭐 시험 보고 정정당당히 뭐 하고 이런 말이 애들한테도 안 통한다니까요. 누가 만들어놨어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입으로는 막 교육, 정정당당, 정의, 공의 해놓고 뭐예요? 이 세상은 애들도 알아요. 정의와 공의로는 절대 바보, 병신, 천치만 되지 절대 남보다 못 산다는, 잘 살 수 없다는 걸 애들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뭐예요? 애 낳아봐야 야 우리 애 저거 또 남 사기치고 똑같이 못되게 굴고 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애가 나와서 혹시 뒤처질까 봐 정정당당히 살다가 바보 천치 소리만 듣고 병신처럼 살까 봐 그래서 애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K방산, K경제, K문화 전 세계가 뭐 우리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그냥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왜 전 세계 꼴찌나 말해 도대체 애를 안 낳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초등학생도 안다니까요. 정정당당해서는 이 세상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바에 다 무너졌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나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뭐 됐어요. 근데 요즘은 금수저 아니면 안 돼요. 서울대도 엄마 아빠가 부자고 물론 공부도 해야 돼, 할 놈이 하지만 출발선부터가 달라. 이 사람들은 부는 부로 대물림하고 가난은 가난으로 대물림하고 출발선이 다른다니까 여러분. 얘는 벌써 강남에서 몇백짜리 고액가에 받아가면서 뭐 알바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명품 입으면서 공부만 하는데 어떻게 뭐 이게 좀 안 되잖아요 좀. 그리고 국민학교 애들부터 갈라요. 야 우리는 레미안, 니네는 뭐 무슨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네. 끼리끼리 놀아요. 레미안 애들, 뭐 아빠가 모인 애들, 몇 평짜리 애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동일한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하고 정상 아파트, 정상이도 아니죠. 임대 아파트하고 그 외 아파트에 벽 치고요. 애들이 못 건너다니게 해요. 아파트값 떨어지고 애들 섞인다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그걸 당하잖아. 우리 동네에 만약에 내가 애가 학교 다니는데 내 애가 좀 부자 애들하고 어울리길 원하고 끼리끼리 하게 되지. 여러분 그 패갈러서 그렇게 막 시위하고 뭐 물러가라 그러고 뭐 아파트값 걱정하는 사람 그 다 태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 수준이에요. 뭐가 잘났습니까? 제가 더 낱낱이 말씀드리고 싶어도 시간상도 그렇고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 나 뭐하기도 해서 우리 아파트값 올라가게, 우리 동네에서 저런 거지무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기도 드려봐야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잘 되길 원하시면 그냥 육에 힘쓰면 돼요. 정정당당히 뭐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돈 버시려면 세금 다 내시고 짝퉁 만들지 마시고 유해 이런 먹을거리 하지 마시고 국산으로 깔끔하게 씻어서 밥 장사하시고. 근데 다 손해예요.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하면 여기 다 장사해 보셔도 알잖아요. 정말 막 재료 갖다가 막 하면요 인건비 들지 재료비 들지 그렇다고 돈은 제대로 못 받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미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정정당당히 해도 뭐 돈을 못 벌어. 근데 제가 조금 정상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기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애들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는 거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부자 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저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막 얽혔어. 막 짬뽕되고 막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육의 일을 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 부르스를. 그게 누구의 행사다? 가론 유다의 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살리는 것, 조포이에오라고 돼 있어요. 조포이에오.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봤었죠.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제가 이 첫사람 아담이 받은 그 생기와 아담이 처음 받았던 생기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언급하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 뭐라고 돼 있느냐? 푸뉴마 조이포이운이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 조이포이운. 요게 원형이 푸뉴마와 조포이에오예요. 조포이에오. 살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조포이에오를 하는 게 진정 우리를 살려주는 게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 못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푸뉴마 조이포이에운 즉 조포이에오 해주는 푸뉴마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살려주는 즉 조포이에오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그 살려주는 영에서 그것도 조이포이에오라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해가 되시죠? 그렇구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때 그 표현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재밌죠? 로마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을 또 봤었는데 또 거기서부터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강조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설교는 요한복음 16장 8절이 언급돼야 된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언급이 돼야 돼. 그 첫 번째로서 또 이 죄가 지금 언급이 되는 그 맥락에서 로마서 3장 19절도 그 원초적인 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원래 다 가론 유다일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다 율법 아래 갇혔었구나. 율법의 저주 아래. 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어요?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할 인생이 없으니까 인간이. 그게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내내 말씀하는 바예요. 그러니 율법의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끝까지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딱 심판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아무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심판하시고 불의하다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 다 갈라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그래요. 너는 의로운 자야 천국, 넌 불의한 자야 넌 지옥. 이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심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쉬운 말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건지실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셔서 너는 의롭구나 그냥 여겨주셔서 이렇게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강조하지만 지난주의 맥락과 더 이어서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은 원래 다 죄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웬은인지 웬말인지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위해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은 그 뜻을 위해 살고 뜻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면 그것의 다른 표현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절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도 예정과 택정이 나오죠.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도구였단 말입니다. 어떤 도구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그의 독생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를 드러내시려고 바울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도 사용하시는 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택정된데 어떤 용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 예수를 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그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별하시고 사용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하죠?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신다면 여러분도 사도적 삶인 거예요. 뭐 꼭 설교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는 뜻이 아니라, 주일에도 했던 맥락이지만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계시록 19장 8절. 아, 내가 예수께 덮였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냥 피로 덮였는데 내가 덮여서 주 앞에 의롭게 드러난 자입니다 라는 거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삶이 어떻게 증거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위해 안 사는 자.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저기를 진실로 믿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이진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은 다 절로 몰려갈 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시위하고 뭐 아파트값 맨날 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거 놓고 기도할 때,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손해봐도 괜찮아 라는, 오히려 주가 전해줬으면 그런 거는 상관없는 삶이라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 열심히 장사하고 아주 뭐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아주 정직하게 하고요. 내가 먹고 살면 됐지 뭐. 내가 뭐 남의 등쳐가면서까지 내가 부를 이룰 건가. 내가 그렇게 남을 등쳐가면서까지 부자 되면은 주님의 복음에 해가 되지. 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런 삶을 막 살아. 막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이끌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난 이렇게 살아라고 자랑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 자랑 안 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삶이요. 정말 제가 쉽게 설명하면 자기 부인의 삶. 그럼 실제로도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행위로 안 삼어. 그냥 주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푸신 행위만이 진짜 행위고, 난 그냥 그걸 반사해서 드러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 안에 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지난주에는 1장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잖아요. 8장 54절 독사, 영광. 독사 뱀 말고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는 그 예수를 통한 영광을 반사해내는 존재다. 그렇구나. 내가 영광의 주체가 아니라 난 그냥 영광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구나. 도구구나. 그렇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뱀의 꼬임에 넘어갔었지만 우린 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게임에 넘어갈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은 자 어떻게 넘어가요? 그도 그럴 게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이미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다 우리는 썩었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조이포이에오, 살려주는 영 푸뉴마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로마서 6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 그러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막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다시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이게 다 성경 이렇게 아구가 맞고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니까 제가 증거가 되는 말씀들을 막 던져드리는 것 같아도 이게 다 하나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복잡한 것 같고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율법을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렴이라. 아, 그렇구나. 설교의 첫 요소, 이 죄가 드러나야 돼. 왜요? 죄가 뭔지가 드러나고 회개가 촉구가 돼야 너희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존재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은혜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직 은혜로. 니들은 스스로 그렇게 영광을 스스로 챙겨갖고 영광의 주체가 되어서 니들이 스스로 율법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 피를 너에게 덮은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잘났어요 라고 행위의 옷을 니들이 스스로 갖춰 입으면 그게 똥걸레라고 그랬구나.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구나. 아,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예수의 피로 빤 옷으로 입으라 그랬구나. 그 옷은 그냥 문자적인 옷이 아니라, 아, 내가 내 의를 벗어 던지고 행위의
그 잘난 자기 의를 벗어던지고 예수의 은혜를 덧입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주 앞에 드러나는 게 바로 영광이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서 20절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바리새인은 다 그걸 지키려고 그랬어.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신명기서 6장에서 보면은 4절 이후에 어떻게 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아이는 오직 유일한 야훼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들을 내어드린다 해도 육신의 아들을 내어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지만 우리는 내 아들을 드릴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친 거 우린 다 그 시험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아, 내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 대신에 진짜 아들 예수를 주셨구나. 이렇게 되려면 내가 저렇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스스로 내 아들도 못 내놓는 내 상황에서 뭘 그렇게 하나님께 행위를 해서 나아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단순히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증거되는 거죠? 라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 수준에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조차 이걸 실패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냥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말씀을 여기에다가 이마에 기호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아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새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이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유일하게 원하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 아들 바쳐라 딸 바쳐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먼저 주신 헌금 먼저 주신 11조 그 예수를 잘 아멘하고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것. 나 그 예수를 정말 사랑해요라고 그 예수만을 위한 삶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모습 삶 인생 그거를 척하고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믿음 그 은혜를 이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란 손에 새기란 건 뭐예요? 그만큼 내 삶의 중심에 여기고 내 머리 뇌에 박아 넣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놓으라는 건데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 잘난 유대인 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 붙이고 다니고 여기에 말씀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말씀 막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나갔어요. 유대인조차.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룟 유다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요 내가 몇 번 성경 읽었어요. 아주 그냥 여기다가 막 붙이지만 않았지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필독했다 뭐 했다 필사했다 하면서 막 상 받고 뭐 했다 그러고 막 서로 자랑하고 막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랑질하는 게. 유대인들이 왜 그랬다고요? 그것도 처음에는요 요만한 박스였어요. 거기다가 양피지로 신명기 말씀 넣어놓고 다녔는데 6장 말씀을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왜요? 나 이렇게 말씀 안 읽는다. 나 이렇게 말씀과 동행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 경문에 원래 이렇게 경문을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그냥 끈으로 살짝 묶으면 되는데 이 띠도 점점 커져 막.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장 5절 같은 데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 경문만 커진다. 이 띠만 켜진다. 옷술만 넓게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돈만 많이 했지 나 11조 합니다. 이러고 그냥 사거리에서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11조 하려면 몰래 그것도 예수라는 11조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정확히 믿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분에 넘치도록 해도 아깝지 않을 마음으로 진짜 아까우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헌금의 개념이면 누가 10분의 1만 해라에 가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 11조에도 갇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가 말하는 거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하나님 뭘 드러내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딱 11조 10분의 1이라서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드리면 다 드린 거다.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은 10의 2, 10의 3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주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난주에 11조회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뭐 그거에 관한 건 그 정도로 하고 그러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건데 이 인간들 이걸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신명기 6장 그거를 문자적으로 읽어내는
유대인들의 예처럼 이거를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 자기들이 그 말씀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거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용도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나 유치하게 이걸 막 문자적으로 해서 막 갖다 붙이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네 마음에 예수를 내놓으라는 건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죄인이구나를 깨달아라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 나는 은혜로 예수를 받았죠. 난 그 예수 나 갖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요 용도로 율법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예수, 너가 안 되니까 너 대신에 완벽한 존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 존재를 너에게 헌금으로 내가 먼저 줬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헌금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헌신과 헌물과 헌금이 되어야 돼. 그걸 깨달으라고 헌금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니니 대 강조했었죠. 이제는 그러나.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러나가 생략돼서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죠. 원어로 살리면 니니 대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로마서 3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고 예언되었던 그 예수다. 그 예수가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그 율법의 완성과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부활도 허락하시기 위해 구원을 선물하시기에 그 예수는 파라디롬이 넘겨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 여러분 이 맥락을 놓치지 마세요. 뭐 놓칠래야 이제 놓칠 수도 없는데 없으니까요. 무슨 어떤 성경 지금 구절을 읽더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따로 진도를 할 것도 없고 계속 제가 지금 작성해 가고 있는 그 원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조망과 함께 또 세부적으로는 뭐 그날의 본문을 더 살펴보시는 그런 상황과 함께 말씀들을 잘 이해하실 거고, 그렇게 하나하나 또 완성되어 가시다 보면은 원래 우리의 주제인 그 절기로 잘 우리가 또 합일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에서도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도장 찍듯이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건데 무슨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가지고 다 선물 받은 자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의 공로와 자격이 아닌데 그냥 덜커덕 받은 건데. 여러분 은혜의 본뜻은 뭐예요? 전혀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덜커덕 그냥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너희들의 구원이 그 선물인데 니들끼리 뭘 자랑해 도대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걸 몰라서 서로 행위 경쟁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복, 육에 관한 사륵스에 묶여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내가 좋은 아파트 산다, 뭐 내 아들이 서울대 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경쟁하고 자랑하고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더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 날 더 사랑해 이렇게까지 나아가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이 요걸 다 조장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잊지 마시고 잘 말씀을 구분하시고,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행사를 잘 더 구분하실수록 여러분이 가룟 유다였다는 게 드러날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자리에서 가룟 유다도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내 장래 자리는 지옥이었는데 내가 그 장래가 바뀌어 천국의 잔치가 되었구나.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시며 그 감격을 전하시는 온 삶과 몸으로 호흡으로 입술로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